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제 부목사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 많이 먹고서 또 먹고 싶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는 그냥 솔직히 성경 다 같이 제가 읽으면 솔직히 성경에 보니까 그가 혹은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목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유 저거 매일 그래 밥 먹을 것도 감사하니까 저거 해야지 이렇게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주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 본인이 주기도문에 저기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가르쳐줘 놓고 이방인들이 또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읽으면 이게 막 머리가 복잡하고 왜 그럴까 답답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 해석이 100% 해석이란 건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좀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6장 56절에 보면은 한번 찾으면서 갈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모르시는 분은 여기 한번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부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주님이 본인의 살과 피를 양식과 피로 비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고백한다고 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거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이 써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안에 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에 빠져가지고 이제 스물 몇 살 때 그래도 나름 청년부니까 성경 좀 안다고 이제 깝친다 이런 마음으로 어디 건방지게 무슨 교주로 이단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내 친구를 잡아가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구출하러 간다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도 자기도 신학 나왔고 뭐 전도사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겁을 막 주더라고요. 나는 그냥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막혔던 부분이 저 부분이었어요. 살과 피를 마시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거 그러면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나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 이거. 내가 써 있으니까 할 말은 없고 뜻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저쪽 가서 이제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네가 준비한 게 있다고. 거기는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월절. 그 유월절 예수님 살과 피를 이제 준비된 자기네들 뭐 이제 뭐 주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 준비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성찬식 그런 거를 이제 영원히 지켜라. 그러니까 그런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뭐 이제 구원받는다. 뭐 저도 하루밖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밖에 모르고 또 저쪽 붙여놓은 거 정도밖에는 모르지만은 대충 얘기 들어보면 이제 유월절을 강조하는 단체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내 친구가 봐봐 여기가 참된 교회 맞지?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답을 못하고 답답하니까 그러면 나 그거 안 먹는다.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천국 가느니 예수님하고 지옥 간다. 그러고 나왔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막 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주여 이거 뭔 뜻입니까? 막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6장을 보다 보니까 같은 장의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5절이거든요. 한번 35절을 한번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뭘 진짜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35절.
여기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를 그러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가 뭐냐? 아까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먹어야 줄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럼 내게 와라. 그러면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뭘 직접 먹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시는 거는 거기가 뭐 준비한 뭐 데몬트가 됐든 뭔 주스가 됐든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거를 풀면 내게 와서 나를 믿어라예요. 그죠?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그 친구는 좀 쓴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내두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믿고 나오는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매일 예수님을 먹는 것. 그죠? 왜냐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고 쳤을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먹게 하옵시고죠.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날마다 먹겠다는 뜻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고 나아가게 하옵시고라는 뜻도 되죠. 그죠? 영적으로 풀면은. 그냥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아유 주여 내일 뭐 먹어요? 아유 쌀 떨어졌어요 주여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예수님의 살을 비유하는 거죠. 본인을 비유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 또 9장 23절에 보면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랑 같이 가는 말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가 예수를 먹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아예 이거를 시작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너네가 내게는 나오지 않는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은 아주 무섭게 화내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괜찮은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 근데 오히려 주님 그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아침에도 아마 피가 흘렀을 거예요. 밑으로 피가 하혈을 하면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뭐 그 총회에 들어오지도 마라 이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오늘도 부정해.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오늘 아침도 죄를 졌어. 그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화해를 하니까. 근데 그 상태로 주님께 나와가지고 옷깃만 스쳐도 만져도 낫지 않을까 해서 만졌는데 주님이 갑자기 사람들 많은데 능력 나갔다 갑자기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 믿고 나아간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피가 났고 나는 오늘도 지금도 부정한데 이런 나도 받아줄까 해서 주님을 만진 것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라? 나한테서 능력 나갔네? 하시면서 그 여자가 그날부터 성경은 혈루의 그 피가 멈췄다고 얘기하지 않고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예. 그러니까 죄는 옛날에는 진짜 뭐가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고 그랬더니 술에 그냥 쩔어서 살았는데 술 근처에만 가도 미식거리고 뭐 이런 간증도 있죠. 그다음부터 술을 끊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미식거리는 거가 멈추면 또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정도 죄 끊고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는 남효랭개 교회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간증은.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좀 점잖아지고 이런 거. 그 안성홍 증인의 걔네들 보니까 아주 2대8 가르마 딱 하고 정장 딱 차려입고 아주 신사답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대접하면은 그 돈 100만 원을 막 쓰더라고요. 막 돈을 막 써요. 그래서 완전히 뿅 가게끔. 그러니까 그런 건 이단들도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잠깐 뭐 죄 습관 좀 끊었다. 옛날에 뭐 음란한 거 좀 봤다가 요즘에 안 봤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음란한 걸 보려면은 그 근원이 뭐예요? 음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욕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약하기 때문에 수련회 가면 늘 주여 끊게 하시고 뭐 또 집에 있는 거 아껴뒀던 거를 그 찾아서 또 지워요. 야한 거를. 그러면 지운 거는 좋다고 해. 그러면 음욕이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열매만 따는 거예요. 열매만. 이거 주여 이 열매가 생겼으니까 열매 또 딸게요. 뭐 담배도 끊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열매만 따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여전히 죄의 근원이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다시 뭐 교회에서 얘기할 말은 아니지만 그냥 비유라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도로아미타불. 그러니까 죄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을 아직 끝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 열매 끊는 거 정도 그런 건 불교에도 있고 남요랭개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복음을 다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담배 피고 음란한 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술 담배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술 마시면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몸소 뼈저리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었어도 술은 안 마셨을 거예요. 술 마시면 인간이 정말 멍멍이가 되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이니까 점잖을 거 아니에요. 계장이고 그러면은. 바깥에서는 이랬는데 그 바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집에서 이제 다 푸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술, 담배는 어차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음란한 부분을 일찍 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가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야, 이거 훔쳐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열받으면은, 지금도 만약에 믿음이 바닥나고 그러면, 얼마 전에도 동생하고 추석 때 엄청 싸웠는데, 그냥 승질 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믿었는데, 설마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중심이 안 변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 민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꿈의 교회라는 거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안산에. 김학중 목사님. 근데 이제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아직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동생한테도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 NCCK라는 단체의 위원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NCCK라는 단체가 이제 뭐 하는지 이제 알아봤더니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이제 찬양하는, 주사파나 이런 걸 찬양하고 미군을 철수하라고 외치는, 얼마 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하야하라 막 이러면서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더라고요. 거기에 위원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위원장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막 그런 거를. 그래서, 야, 너 혼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장이면은, 네 자식들도 셋이나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영적인 영원한 걸 운명을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게 낫지, 네 영혼의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냐. 이랬는데도 그냥 무조건 목사님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막 이제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저는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리면 바로 그 음란한 걸로 이어져요. 자위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열받은 걸 폭발해서 자위를 또 했습니다. 야동을 보면서. 그래서 막 가족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 혼자 따로 신앙생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쩔 때는 믿음이 없을 때. 안 변하니까 너무 기도해도. 그리고 아예 이단들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단은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뭐 여기 보면 일단 이단들 목록이 있잖아요. 뭐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이단인 거 알아. 이거 다 이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진짜 애매한 부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에 가요. 똑같이 지옥에 가는데
이 염소들이 지옥을 가요. 염소. 아시겠지만. 근데 염소가 되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염소는 이단보다 분별하기 어려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고 뭐 방황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해 그런 사람을. 그런데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잖아요. 뭐 천국 가긴 가는데 좀 어디 좀 어두운 데 가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눈에 제 동생이 또 그 가족이 염소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답답한 거야. 차라리 이단이면 분별이 하는데 이거 분명히 아닌데.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둘 다 등은 준비했어. 근데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를 일단 천국에는 들여보내주는데 조금 이제 좀 춥고 어두운데 그런 데 있으라고 했나요?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기름 하나 안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예민해요. 야, 왜 이렇게 열심히 그것도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인데 그리고 잠도 똑같이 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지 말아라고 찬양하지만 잠을 잤다는 거는 이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똑같이 졌는데 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한 처녀는 그 다섯 처녀는 야, 나중에 신랑 오신다 그러니까 야, 기름 나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야, 우리 쓸 것도 없어. 미안해. 딴 데 가서 사와.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사와야지. 그 데 가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기름이 있어야 등이 들어오는데 모양만 있다 이거예요. 모양만. 교회를 와도 그 이스라엘은 너희가 나를 보러 올 때 보이러 온다. 제가 그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 가끔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딱지 하나 끊겨서 7만 원짜리 날라갔거든요. 제가 들어본 줄 아는데 카메라를 딱 봐야 돼요. 30km, 50km. 근데 그거를 10km도 넘어가면 딱 날라와요. 특히나 어린이 보육구역 지나가면 2배로 날라오는데 그래서 카메라가 딱 30km 멀리서 딱 50km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km 달리다가도 갑자기 딱 줄여갖고 50으로 싹 가야 돼. 그 카메라가 미워 죽겠어. 그 카메라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법을 뭐 지키고자가 아니라 벌금 때릴까봐.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갈까봐. 교회에서만 이렇게 속도 줄이고 조용하게 말도 조용하게 하고 아주 예쁘게 착한 척하고 나가면 이제 막 주차 문제부터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올 때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보이러 오냐 오늘도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면 그런 생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는 그것이 되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와라. 믿고 나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너 정말 네 죄가 사함받는 거 믿냐? 그러면 자백해봐. 믿음으로 화합해봐. 너가 복음을 들었지만 너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은 이유는 너가 실제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낙태시키고 이런 거가 여기 탁 걸려가지고 얘기 못했다고. 근데 찬양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나 사함 받았네 뭐 이렇게 하고서 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구원 받았네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뭐든 찬양을 하는데 탁 걸려가지고 나 이거 말했다가 끝장이야. 그리고 또 죄 지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너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 아니에요. 너 완전히 죽었어.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칼빈의 그 교리 중에 전적 타락. 너 은혜 깨달았냐? 그래. 그런데도 깨달은데도 너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함께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방언했냐 예언했냐 이런 걸로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해석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이제 성령이 오실 건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까지 하고 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뭘 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참여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신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이제 신학생이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주간 죄를 자백해봐라 그랬더니 아우 오늘 너무 학교 오는데 갑자기 너무 아우 배가 아파가지고 오는 길에 똥을 지렸대. 그게 죄입니까? 똥 지린 게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똥 지린 그 관략근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오키나와나 아니면 하와이에서 내가 휴양지에서 멋지게 쉬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긴 사랑하는 아들놈이 나 배 아프고 똥 지렸어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 타고 돌아가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다급한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하늘 보자 버리고 내가 이 땅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다급한 문제여야 오지 않겠어요? 똥 하나, 뭐, 관략근 하나, 그거 조절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와서 죽으십니까? 그 웃기잖아요, 좀.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술, 담배 안 했다 이거. 술, 담배 안 했으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 써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14장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냐 모든 게 다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나 설교 준비 아까 못했는데 저도 그랬죠. 나 설교 준비 못했는데 1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새끼야 빨리 가 병신 뭐 차 운전 그따구로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막 또 와서 막 급한데 또 저기 사모는 막 애기 이거 먹여야 되는데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끝까지 다 먹이래 이거를. 그래서 나 10분이라도 좀 달라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막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고 째려보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럼 그거 안 갚으면 어떡해.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또 못 빌려주고. 이런 게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십자가가 그때 빛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정말 처절한 죄인인 걸 깨달은 게, 이제 낙태를 시키고 눈물이 나고, 아버지 정말 내가 생명 하나를 죽였군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400명, 500명 있는 그 단체 거기에서 이제 울고 있는데 흐르는 눈물 사이로 예쁜 여자가 보이는 거야. 탐심이. 그래서 죄를 적으라고 이제 볼펜을 줬는데 적다 말고 아이씨 그냥 진짜 성경 말대로 눈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니까 이 볼펜으로 찍으려고 했다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에 스톱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처럼. 그래서 그는 내가 샀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찍어버리려고 했더니 그는 내가 샀다. 내가 그는 좀 쓰고 싶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나 배신할 거 얘기했지 그걸 떠오른 거예요. 하나. 근데 가룟 유다는 나 같은 건 죽어 마땅히 하고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가지고 창자 터져 죽은 거잖아요.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모태신앙인데 십자가를 못 만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얘기하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나 받은 자인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니까 다른 거 은사로 주지 않겠니? 난 늘 불만인 게 지금도 방언 못하지만 왜 한 번은 9시간 10시간 기도했어요. 막 수련회 때 애들 다 자는데 막 방언하게 달라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를 1000번 하라 그러고 이러는 분도 있고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방언은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냐면 부분적인 거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패하고, 그럼 예언도 패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 친구도 방언 먼저 터지고 저희 누나도 뭐 믿은지 한 달 만에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고. 제 친구도 또 뭐 그냥 흐지부지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고서 별로 그다음부터는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아들을 주셨는데 너 방언 안 줬다고 좀 짜증내는 거냐. 결혼 못했다고 짜증내는 거냐.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계산을 해버리시고 죽어버리시면 어떡하냐고. 그잖아요.
근데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러면은 좀 제가 좀 그런 마음으로 부담을 갖고 사는데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니까 장래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미리 아예 선불로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앞에 지을 죄까지.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러죠. 너 앞으로 닭이 2번 오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건데 내가 그거 용서했다 그러면서 발 씻기시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 날마다 성령이 오셔서 너 오늘도 믿음을 하지 않은 거 그거 죄야. 너 오늘도 그 사람 미워했지. 아까 그 사람 째려봤지. 운전하면서 미워했지. 그거 살인죄야. 살인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님의 은혜 없으면. 너 결혼했는데도 딸 있는데도 음란한 거 보고 자유하고 그러냐? 너 실제로 나중에 내 은혜 없으면 실제로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면 그 죄로부터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우리가 씻으려고 노력을 막 해. 주님 내가 이거 씻어가지고 좀 번듯한 사람 돼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믿고 그냥 나아가라. 모세가 광야에서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그러니까 노뱀을 비유로 두셨거든요. 노뱀 사건 아시잖아요. 그 저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연단 가운데 이제 몇만 명이 막 죽는데 노뱀을 십자가에 달고서는 바라보기만 해라 그랬어요. 생각해봤어요. 근데 바라보면서 피를 짜고 고름을 짜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노력도 좀 하고 이랬던 사람.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아마 다 죽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기 노력을 했던 사람. 근데 바라보기만 한 사람. 이렇게. 오직 100% 믿음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노력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명히 자기 의가 돼요. 나는 야동을 끊고 야동을 지우고 나는 뭘 다 끊었는데 막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던 거가 크게 2개 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던 그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 용서하지 못한 거 딱 2개 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자백하면 난 그래서 또 딜레마가 아니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살아. 그 반대로 하면 이 약을 못 먹게 하면 그도 죽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용서받아. 반대로 얘기하면은 속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라든 솔직하게 자백하면은 구원받거든요. 근데 속이면 그 죄를 숨기고 속이면 지옥 갑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히. 자, 나중에 제가 다녔던 그 군자정학교회랑 그 꿈의 교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군자정학교회도 여기도 무슨 지역 감독이에요, 감독이고 제가 30년 넘게 다녔는데,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이제 아시죠, 다들. 근데 그분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낀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상하다. 그리고 복음을 좀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이 없고 그냥 싹뿐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다가 나왔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열 받다 막 조폭까지 부르고 그런 교회였으니까 돈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가지고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랑 비교해가지고 화면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대로 베낀 거를 이게 유튜브에다 올렸더라고요.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 또 감리교단 쪽에서 뭐 이제 징계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뭐 남의 설교 베낄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창조는 뭐 기본은 뭐 모반부터 시작하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저도 남의 설교 베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거라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속이고 책까지 내고 이랬다는 거는 거짓말을 한 거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왔던 친구한테도 그 친구가 학교도 그만두고 뭐 일진이었고 좀 놀았던 친구예요. 집도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보살펴주면서 알기 쉽게 얘기해 줬어요. 너 사람 죽여도 아직 죽인 적은 없겠지만은 경찰서에 여러 번 갔다 왔겠지만은 사람 죽여도 구원 받는다. 왜냐면 실제로 예수님 뒤에 강도 살인자였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제가 항상 그걸 강조했어요. 거짓말만 하지 말고 자백만 해라.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께 나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해서 미쳐서 내가 아예 너 대신에 죽어버렸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줄 만큼. 대신 너는 나한테 사랑만 보여줘.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는 이렇게 써있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 나 사랑하냐? 근데 왜 숨겨? 왜 속여? 사랑만 하라 이거예요. 사랑만 주님을 믿고 솔직하게만 얘기해줘.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런데도 속여? 그러면 그 딴 마음이 있는 거지. 계속 바람 피겠다는 얘기지. 바람 피더라도 내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도 연약한 놈이고 바람 필 수 있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 믿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한 것 또 하나는 그 헤로드 왕이 이거는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막 이랬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가지고 충이 먹어 죽었거든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 요즘에는 아주 그 JMS 정명석도 보니까 은사를 막 베풀더라고 사람들한테. 그 박태선 거기 천부교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은사 나타나니까 여기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방언도 막 샬샬 하고 막 그 TV 보니까 넷플릭스 요즘에 그런 거 나는 신이다? 그게 뭐 1위, 2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또 보고 하는데 이단들도 참 별의별 은사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막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죽었던 상처도 낫게 한대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현혹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가 오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거 우리가 경건에서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서 금식해서 나온 거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야. 그리고 막 바울하고 바나바가 기적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스스와 험에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래서 막 제사 드리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 옷을 찢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한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화내잖아요. 자기한테 영광 못 돌리게 돼. 진짜 성령 받으면 그거 안 돼요. 왜냐면 죄인이 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혼탁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분별하시고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2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